여러분들 이게 무슨 표죠? 예? 느낌표. 느낌표는 언제 쓰이죠? 예? 느낄 때, 화났을 때. 여보 너 화날 때 이런 말 이거 써? 예. 감정 표현을 할 때. 근데 화날 때가 아니라 언제? 감동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감탄이 나올 때, 우리가 감탄할 때 우리가 딱 하고 느낌표를 이렇게 사용하죠. 느낌표를 전혀 쓰지 않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든지 매사에 시트시트해요. 그냥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뭐 멋진 사람을 봐도 그냥 그래. 뭐 좋은 멋진 사물을 봐도 그냥 시큰둥해.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 좋다 이런 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덤덤합니다. 봄에 화창한 꽃을 봐도 그냥 본 척만 척하고 비가 갠 후에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게 뜹니까? 근데 보고서도 그냥 한번 딱 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면 감동이 없어. 그냥 뭐든지 시큰둥한 그러한 그 태도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참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야, 참 어쩌면 저게 하늘이 파랗냐 그러면 오히려 뭐래? 원 세상에 감정이 저렇게 해퍼서야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이게 투덜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느낌표가 이 느낌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날 이렇게 무시하다니, 이렇게 무시당하다가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느낌표가 어느 날 그 사람에게로부터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그날이 왔어. 장대비가 억수같이 떨어지는 그날 밤. 그 느낌표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는요, 즉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 느낌표가 자기에게 도망간 줄도 몰라. 그런데 그 남자에게 권태와 식욕부진 이런 것들이 슬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조울증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정신과 의사한테 데려갔습니다.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감동을 회복하시오. 무엇을 보든지 원더풀 하면서 좀 감정을 좀 감탄을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러면 점차 기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느낌표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 남자는 느낌표를 찾아서 이제 떠납니다. 느낌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간 느낌표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다닙니다. 명산, 진짜 이름난 산에 가면 혹시 거기에 내 느낌표가 있을까 하고 산을 찾아다닙니다. 또 멋진 바다에 가면 혹시 내 느낌표가 있을까 하고 또 바다를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좀 명화, 참 유명하다는 영화를 보면 그 느낌표가 있을까. 그래서 막 찾아다닙니다. 전국을 다 헤매고 다녀. 그런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다 이제 지쳐가지고는 이제 집에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모처럼 집에 오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 피곤해. 그래서 잠을 잤어요.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르는데 어느새 창문에 밝은 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확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까 밤새 눈이 내려가지고는 담장이라든지 또 마당에 온 천지에 하얗게 쌓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외마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와, 아름답다. 거기서 감탄사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감탄하고 삽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감각하게 삽니까? 여러분에게 감탄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탄사가 있습니까? 이 감탄사가 있다는 말은 감동을 받고 사는 자예요.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은 감탄사가 있습니다. 근데 감동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감탄사가 도망가 버렸어. 그 사람에게는 감탄사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참 너무나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 세상,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느낌표가 고갈돼 버렸어. 이제는 좋은 것을 봐도요, 그게 좋은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시큰둥합니다. 진짜 좋은 걸 보면 뭐라냐? 그냥 좋네 뭐. 그냥 그게 다야. 옛날에는요, 남자들만 그랬어요. 이 남자들만 좀 그렇게 시큰둥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자들이었는데 요즘엔 여자들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남자들이야 유교 사상, 그렇죠? 그것을 좀 밑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돼요. 야, 남자는 감정 표현하면 안 돼. 남자는 울으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돼. 그러면서 하도 그냥 들은 것이 있어갖고 침 눌렸어. 그래서 남자는 감정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 교육을 받아갖고 남자들은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겉으로 강하게 보여주는 남자. 그게 진짜 남자. 사나이라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요, 그렇게 살도록 강요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무쇠처럼 살아가는 남자. 그 남자는 진짜 사나이야. 남자들은 그랬다고 치지만 왜 여자들은 왜 변하는 얘기예요? 왜? 예? 여자들은 왜 그럴까? 요즘 여자들은요, 보통 마음에 차는 거 봐서는 마음에 안 차요, 그게. 그래서 요즘에 감탄사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여자들도 여자가 아니라 여장부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도 우리가 어지간한 걸 해줘봐야 하나님께,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못해, 요즘에는. 안 해. 보통 걸 해줘가지고는, 그렇지 뭐. 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요즘에 이렇게 감정 표현이 없어졌어요. 어지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원더풀.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창조될 때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놀라운 감성을 갖다가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하나님께 창조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요, 아담 기가 막힌 감탄을 쏟아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딱 데려갔더니 이 아담이 처음 그 여자를 보면서 뿅 가버렸어. 그냥 왕창 가버렸어, 왕창. 그래가지고 뭐란 줄 알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한즉 여자라 부르라. 이 남자,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재미가 없잖아, 이거, 그죠? 이걸 갖다 영어로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표현하려고 그러면요, 뭐, excellent, wonderful, wow. 막 이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아담이 자기의 최고 좋은 감정을 쏟아낸 그런 표현인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감성, 감탄사가 풍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창조될 때는 하나님께서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읽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성이 풍부하신 분인지. 그분은 하루하루 6일 동안 창조하시면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탄을 쏟아내신 줄 알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가 창조해 놓고도 그것이 너무나 위대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감성으로서 표현했는가를 말해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죄악에 찌들어 살던 인간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해, 많아도 또 생겨도 괜찮아 이거지.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조금 있으면 에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만 자꾸 나오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요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니까 감탄사가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집구석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감탄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알고 싶죠? 제가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그 위대한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감탄하는 그 방법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손길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 겁니다. 우리는 보면서 아이고 저 나무, 저 베기 드시는 거 저거, 이렇게 보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위대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가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위대하십니까, 이런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셨나요? 여러분이 감탄한 그것이 언제, 몇 년 됐는지, 보통 우리는 뭐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을 우리 따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멋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걸 보면서 감탄을 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멋져, 이걸 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걸 놀라우신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터질 듯 감격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럼 아마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손길을 감탄하는 그런 훈련부터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많이 하세요. 보면서 참 멋지다, 진짜 아름답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솜씨를 볼 수 있는 거구나.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감탄사가 막 살아서 댄스를 칠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에서 감탄을 회복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감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걸 감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도요, 그냥 당연하지 뭐. 뭐 당연한 거야.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김소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소리라는 시인이 시를 진 것을 제가 하나 소개하는데 이렇게 쳤어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 김소리라는 시인은 밤마다 뜨는 달도 무광각으로 봤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던 거야. 예전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것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요, 감탄을 갖다가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참 감탄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만 보면요, 그분은 막 입에서 감탄이 막 쏟아져 나왔던 분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특한 짓을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너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너 진짜 잘한다, 기특하다,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상관없어요. 예, 시끄러! 하면서 그 여인을 갖다가 막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막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꼭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막 외쳤어요. 쉬지 않고 외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소리가 이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진짜 아주 비참한 얘기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개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저도 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라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녀에게 감탄을 했어요. 뭐라고 감탄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안 했어요. 여자여, 거기 감탄사가 있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감탄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 나오지요.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가 옵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탄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해 주신 일들을 보면서 감탄합시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 멋져요. 주님 당신 정말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짱! 우리가 그런 감탄을 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도 우리가 참 잘했어. 야, 어쩜 이렇게 멋지게 해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습관에 젖어서 감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냥 무덤덤합니다. 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탄할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떴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군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탄해야 됩니다. 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얼마나 바라면서 얼마나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못 살고 어제 죽었어. 어제 죽은 사람은요, 오늘 하루 더 살기 위해서요, 몸부림쳤습니다. 돈을 갖다 내가 얼마든 쓸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제 죽었어. 오늘을 그들은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께 눈 뜰 때 하나님 감사해요. 또 나에게 하루를 주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짱 하면서 살게 저와 같이 해주세요. 주님 너무 멋져. 그러면서 여러분이 눈 딱 뜨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데 여러분이 건강 없으면 먹어도 그 소화 못 시킵니다. 그렇죠? 아무리 먹어도 소화 못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건강이 있다는 거, 내가 먹고 소화시킨다는 거, 이건요 익살이 될 일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우리 익살이 될 일이에요. 그냥 매일 먹는 거니까 먹으면 뭐 소화되는 거 당연하지 뭐.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되는 사람 병원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병원에 가봐요. 파키낫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 있는지. 근데 우리가 먹으면 소화시킨다는 거, 이게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보통이 아닌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익살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숨을 쉬고 있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니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감격스럽고 감탄할 일입니다. 두 코로 자연스럽게 숨을 쉰다는 건요, 흥분할 일이에요. 숨 못 쉬는 사람 보면요, 코에다가 산소 호흡기 끼고 산소통 끌고 다녀야 돼요. 우리 김수정 자매님 저 신방 갔더니, 문병 갔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끼고서 이거 끌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숨 쉬어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어. 내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들이쉬고 내쉬는 거 하나님께서 참 허파를 주시고 숨을 쉬게 해주는 거, 이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거 하나님 진짜 감사해야 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 건강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지금 어디가 있어? 우리 병원에 가 누워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네요. 그 마음에서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안타까움만 가지지 하나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 감탄하며 살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얘기한 거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탄이 나오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현하며 산다면 엄청나게 많이 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감탄이 나올 거야. 그렇죠? 어떻게? Wonderful, exciting, great, awesome, wow. 그러면서 super excellent, thank you, 막 이런 말이 오 나오잖아요. 근데 와 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한국 사람들 와네요. 여러분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 할까 말까, 그냥 괜찮네 뭐. 이게 크게 한 거야. 크게. 왜? 감정 표현하면 자기가 좀 어떻게 돼? 조금 이렇게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은가 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감정 표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지나가는 소가 할렐루야 허허허 막 웃어요? 여러분, 짐승이 웃는다고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렇죠. 짐승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하면 웃는다 그러고 좋아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짐승 웃는 짐승 없어요. 그냥 꼬리치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웃어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한 그런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사람은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며 살면요 건강해져요. 여자가요 남자보다 7년 오래 삽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든다면 감정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 얼마나 감정 표현 잘하나요? 금방 울다가도 금방 웃어. 그거 하려고 해도 못해. 근데 막 울다가도 금방 또 막 깔깔대고 웃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은 조그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깔깔대고 막 방방 떠 막 그냥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진 것이 막 그럽니다. 여자들은요 작은 일에도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여자들이에요. 별것 아닌 건데도 이게 감격을 하고 또 환호를 치릅니다. 이게 바로 여자들이 오래 사는 하나의 이유예요. 반면 남자들은 어때요? 무뚝뚝해요, 굉장히. 남자들. 별로 감탄한 일이 없어. 그래서 남자들은 잠잠 떨다가 속병 들어버려요. 겉으로 강한 것 같은데요. 속병 다 듭니다. 여러분, 일본, 한국 남자들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전부 다 속병 다 들었어요. 일본 남자들 30, 40은 막 팍 쓰러진 사람들 수술하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남자들. 왜? 겉으로는 진짜 싸네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병들어 버렸어. 특히 한국 남자들 중에서 경상도 사나이들. 그 사나이들이요 감정 표현을 제일 못한다고 그래요. 아내와 둘이서 경상도 사나이와 그 와이프가 같이 달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와! 저 달 좀 보이소?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가 와! 달이 니 보고 뭐라 카더나? 이 태양의 화가라 부르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동생 테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며 살고 있으니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이 고란 이 화가는요, 자연을 그렇게 보면서 감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참 좋은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렸던 사람인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많이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이 이야기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 뒤편에 있는 옛집이라는 식당에서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식당은요, 국수집인데 할머니가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10년 동안 국수값을 거의 안 올렸어. 3,000원이야. 3,000원이면 얼마? 3달러예요. 3불. 그렇죠? 근데 더 달라면 또 한 그릇 더 줘. 막 달라고 그랬는데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 대해서 SBS TV에서 아마 취재를 해갖고 아마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는가 봐요. 그 방송을 딱 내보냈는데 어떤 남자가 그 담당 PD한테 전화 걸어가지고요. 다짜고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 감사를 연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사업을 실패하고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재산은 다 거들나 버렸어. 아내도 거들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천상 노숙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어떻게 지금 먹을 것을 이렇게 구걸하며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문전박대하면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속에서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휘발유를 확 뿌리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기 바로 전에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실행하기 바로 전에 이 바로 할머니가 운영하는 그 국수집 식당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 막 후닥후닥 다 먹어버렸어. 그때 옆에 보던 할머니가 그래서 싹 뺏어가더니 다시 한 그릇을 다 묻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두 번째 그릇은 막 정신이 먹고서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눈치 싹 봐가면서 냅다 도망을 친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이 할머니가 막 쫓아오는 거야. 막 쫓아오면서 외치는 소리가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봐 젊은이 그냥 천천히 걸어가. 그러다 넘어져 다쳐. 그런 거예요. 보통 이 도둑놈아 돈 내고 가지 도망가? 그러고 쫓아가야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봐 젊은이 그냥 천천히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 준 거예요. 이 남자가 그 한마디에 마음이 막 열려버렸어요. 뭘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그 그냥 휘발유를 확 뿌리고 그냥 막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던 이 마음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베푼 작은 그 온정. 그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은적을 베푼 할머니 참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데도 또 그런 속에서 좀 감동을 받은 그 사람도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같이 감탄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참 그 일에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요, 이거는 얼마나 축복인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탄사가 나온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 축복받은 겁니다. 무덤덤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거기에서 마음이 다 변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그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아마 이 남자가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저 할망구 안 쫓아와서 내가 오늘 재수 좋아서 붙잡히지 않았네.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100명 중에 99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안 잡힌 거 그것만 그냥 아이고 그 할망구 참 따라와가지고 나를 갖다 힘들게 했는데, 근데 이 남자는 거기에서 감동을 먹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탄이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막장 인생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 냉랭한 마음들이 그냥 전부 다 차가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나 동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자신도 감동이 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탄사를 잃어버리셔서 감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시는지, 이제 그 감탄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손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손길,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이루어주신, 평상시에 나의 삶에서 함께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감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살아가시면서 매일마다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걸로 하나님께 감탄해야 될까? 그러면서 몇 개, 아니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찾아서 감탄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결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사시면서 여러분이 꼭 감탄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참 위대한 일들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고 감탄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 감탄을 회복하기를 원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